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54번째 시간으로 기록한 말씀을 다 이루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에 충성하였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끊임없이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밝히며 살았어요.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기억하고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충성하는 사람, 참 복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지금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리고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중에 청중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아브라함의 후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앞에 16장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아직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나 회당에서 예배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 구원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을 보내주셨다. 그 구원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의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그랬어요. 그들이 안식일마다 외우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마다 그들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그 회당에서 안식일날 회당장이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고 설교하고 누구 할 말 있냐고 그럴 때 바울이 손들고 이야기를 시작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늘 읽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늘 읽는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모르더라 그 말이에요. 끊임없이 읽었지만 무슨 말씀인지 모르더라.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한 군데만 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39절) (4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성경이 영생이 있는 줄 생각하고 열심히 성경을 연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성경을 연구해서 성경 박사는 됐는데 예수님을 믿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영생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걸 깨닫지는 못하고 성경을 열심히 달달달 외우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27절에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의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말씀,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화를 내겠죠. 우리가 왜 말씀을 모르냐고. 우리는 말씀을 암송도 한다고. 우리는 말씀을 암송도 하고 우리는 말씀을 매 주일마다 듣기도 하고 우리는 말씀을 열심히 연구한다고.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열심히 지킨다고 하면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안식일에 자기들이 세우는 기준에 따라서 일을 한다고.
그건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세운 기준이에요. 자기들의 세운 기준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 기준을 지키지 않고 일을 하고 병자들을 고친다고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 그 6월절에 출애굽하면서 6월절 어린 양을 잡아 장자의 죽음 재앙을 면했던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6월절 지킨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이런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선지자들의 무덤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면서 그거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조상들은 참 어리석었다고, 어떻게 예레미야를 그렇게 핍박하고 예레미야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달려드냐고, 하나님의 선지자인지도 몰랐냐고, 참 멍청하다고, 만약에 우리가 예레미야 시대에 살았으면 우리는 예레미야 말을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토시한테 안 틀리고 다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을 거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약에 있는 이 사람들을, 자기 조상들을 보면서 어리석다고 말하면서 자기들은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실체이신 예수가 오셨는데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예수를 죽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구약의 조상들의 자손이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어리석게도 되게 우리가 똑똑한 줄 알아요. 우리도 성경 속에 있는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 야, 이 유대인들 정말 멍청하다. 어떻게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모르지? 어떻게 예수님을 저렇게, 예수님의 구원의 말씀이신 예수님 오셨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도 하셨는데 그 말씀 듣고도 어떻게 저렇게 못 알아듣지?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도 그럴 거예요. 야, 내가 예수님 당시에 살았으면 절대 저러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도 이 사람들하고 똑같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해요. 그런 경우가 어처구니 없이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말씀을 다 깨닫고 말씀에 능통하다고 착각하면서 오히려 율법에 가려져서 복음이 보이지 않고 예수가 보이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유일한 계명인 사랑하라는 계명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지자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시편 22편 같은데 그리스도의 고난의 시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같은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그 모든 말씀들을 응하게 하고 계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혀가실 때 베드로가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자르죠. 그 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을 때 예수님께서 그 귀를 붙여주시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지금 능력이 없어서 잡혀가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니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위해 가세요?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스스로 잡혀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몰라서 잡혀가는 것도 아니고 힘이 없어 잡혀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오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묵상하면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뭐예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하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아멘. 예수님은 스스로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취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능력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빌라도에게 그러잖아요. 저 고발하는 사람들의 고발이 진짜냐? 예수님 침묵하시니까 그래서 나는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너를 십자가에 달 권세도 있다. 빌라도가 그러니까 뭐라 그러세요? 그 권세 하늘에서 너에게 주지 않았더라면 너는 그 권세 없다. 하늘에서 너에게 허락하신 권세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그 모든 것을 누구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뭐라 그럽니까? 2장 8절 이하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으라. 왜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뭐 하세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모든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4장 한 군데 보겠습니다. 앞에 사도행전 4장 25절 베드로가 했던 설교예요. 베드로가 했던 말인데 4장 25절 공회에 잡혀있다가 풀려나고 난 후에 했던 기도예요. 그런데 4장 25절부터 한번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였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그리스도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기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주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자들. 그러면서 그들이 뭐예요? 함께 모여서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그러면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세하여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렀다. 그리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데 28절에 뭐라 그래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악인도 악한 날에 쓰임에 적당하게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말씀하는 잠언의 16장 말씀처럼 그들은 그렇게 모여서 작당 모의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그러면서 뭐 했어요? 신명기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 그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고 나무에 달린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 모두 이거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일부러 빌라도에게 넘겨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에게 보인 겁니다. 봐라. 너희가 그렇게 메시아처럼 따르던 그 예수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그런데 그들은 알지 못했죠.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자신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 모든 일을 당하고 있는 성경이 이루어진다는 걸 꿈에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든 아니면 헤롯과 빌라도와 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욕망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지만 그게 뭐가 돼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돼요. 그러니까 모르고 죄 지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현실 앞에서 우리가 화를 내거나 아니면 억울해하거나 아니면 슬퍼하거나 아니면 괴로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 모든 것도 누구의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이하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억울할 게 아니에요. 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사람 만드시는구나. 우리가 그걸 정말로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요셉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형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걸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 하세요?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임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고요. 그 구원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그들에게 뭐하고 있어요? 이루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뭐라 그래요? 그들이 이미 심판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뭐 했어요? 이미 심판받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말씀이 그들에게 뭐하고 있어요?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아멘. 예수님을 죽일 죄를 빌라도는 찾지 못했습니다. 빌라도는 알았어요. 그들이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넘겨준 걸 이미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무리들을, 거기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충동질하지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소리 지르게 합니다. 나중에는 무리의 소리가 빌라도를 이겼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소리를 질렀던지 그 소리에 빌라도가 졌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5장에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왜냐하면 안 그랬다가는 이 사람들이 밀란 일으키고 나면 자신의 총독자리에서 쫓겨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성경의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그리고 나무에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뭐 하셨느니라? 살리셨느니라. 이 모든 게 누구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표어로 가지고 있는 히브리서 이 말씀처럼 12장 2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기쁨과 즐거움을 위하여 이 고난을 뭐 하셨어요? 참으사. 그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그것을 참으사 주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 15절에 야곱에게 베델에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뜻을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 전에는 야곱을 떠나지 않으시겠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시려는 계획을 다 이루시죠. 다 이루십니다. 어떤 삶을 사는 야곱을요? 험악한 삶을 사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시고 책임지셔서 그 모든 말씀을 이루세요. 주님은 마태복음 28장에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뭐 하세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그 진리를 깨달아 자유함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이끄시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우리 안에 늘 부딪힐 때 내 육체의 소욕을 부인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기 위해 뭐 해요?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루를 출발하면서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성령에게 이끌리는 삶 살게 해 주옵소서. 그 구원의 말씀을 내게 보내주셨으니 그 말씀이 생각나는 삶 살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우리에게 그러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읽혀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 그러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나이다. 이 세상에 구원의 말씀으로 보내지신 예수님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구원의 말씀으로 보내졌습니다. 그 화목하게 하라 하시는 말씀을 받은 우리들 이제는 뭐 해야 돼요? 그 말씀을 입술을 열어 전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로 그들에게 그 말씀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며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누가 이루실 줄 알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알고 때로는 내가 오늘 넘어졌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오늘 내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다시금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